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삼청천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심령 안에 새 하늘이 생기면 위에 아래로 구별되고 하늘 구조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 세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 속에는 하늘의 영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삼청천이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늘을 구별해 보면 1청천 하늘은 육의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고 2청천 하늘은 혼의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고 3청천 하늘은 영의 하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의 하늘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건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육의 하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의 하늘이란 사람의 육체의 기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기능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는 이런 느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죽은 사람, 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육의 하늘은 혼의 기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인생과 혼적인 인생은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영의 하늘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깊은 사망의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의 하늘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영의 하늘이 생기면 육의 하늘도 뚜렷이 드러나고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영이 소생하면 새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의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혼의 하늘에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눈과 귀로 입력된 세상의 정보들을 보고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보는 지식 욕구, 물질 욕구, 쾌락 욕구, 명예 욕구, 종교 욕구, 이것을 채우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혼의 하늘에 펼쳐져서 그것을 보고 듣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차곡차곡 지식의 창고에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떠올려서 자신의 의지를 움직여서 실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은 이런 혼적인 입력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적 하늘의 삶은 단순한 단계에서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간사함, 모사와 모략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혼의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적인 사람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이 살아나면, 영이 회복된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으면 혼의 하늘도 새롭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의 하늘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정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하늘에서 사는 사람은 마귀가 나의 혼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혼의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혼의 하늘에는 영의 세계, 영적 지식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마귀가 거짓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마귀가 주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직간접으로 마귀가 넣어주는 이런 악한 정보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귀가 그 신자의 혼의 하늘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영의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하늘에서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흡수됨으로써 영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의 하늘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꿀과 같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이나 유행하는 사상과 혼의 지식들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시들어지고 메말라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의 하늘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에 감동을 주고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하늘에 비춰지는 영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궁창 하늘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영이 산 사람입니다. 영의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혼의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영의 하늘이 보이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영의 하늘로 혼의 하늘과 육의 하늘을 다 덮어버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복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육과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맑아지고
혼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강건해져서 혼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이 큰 힘을 얻어서 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자아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끈을 끊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의 자아가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혼에게 주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의 생각을 파쇄하고 영의 생각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능력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영과 혼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찌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을 갖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영의 하늘에서 사는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고 품게 되고 우리 영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새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혼돈과 허강과 공허의 심령 속에 새 하늘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영토를 우리 안에 만드신 것입니다.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하듯이 내 안에 새 하늘을 만들어서 영의 하늘과 혼의 하늘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 영토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확보되고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부주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나 또한 노회나 총회 공동체에 가보면 사람이 왕노릇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사꾼들이 많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권세와 명예와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의 공기로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왕이 주는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고 또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영계에서, 영의 하늘에서 왕이 보여주는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영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의 하늘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영의 하늘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토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영의 하늘에 살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죽이며 이기며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우리 안에 영의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영토를 만들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